12월 19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있는 사람이로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방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은 온 세대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여 주셔서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작금의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 홀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 질비에 속한 성도들 어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으로 각자 예배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셔서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평생 동안 우리 자녀손들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말씀들이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화산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작품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버텨내고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는 거리두기 2.5 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1부에서 5부까지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정해진 그 시간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의 충성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유다 왕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따르게 했습니다. 성대한 유월절을 지킴으로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모든 일,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일들, 그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며 헌신했던 일, 그 후에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할 때에 아소르 제국은 점점 쇠퇴해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아소르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소르가 강해지고 있는 바벨론을 막을 완충지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느고는 어려움에 처한 아소르를 도우려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과 동맹 관계에 있던 요시야는 애굽의 느고가 아소르를 돕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전쟁의 날에 그렇게 진실하고 충성한 믿음의 사람인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죽도록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고대 사회에서 이방 왕이 상대방 신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나 특수한 환경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애굽 왕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야 했습니다. 느고와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느고의 말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시야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은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와 비교가 됩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아소르 왕 산헤립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와 용사들과 지휘관들을 죽이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시야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환난 날에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고 그러므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후회함이 없다. 기도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환난 날에 때로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큰 곤경으로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선한 업적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픔에 겨워 애가를 지었습니다.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의 죽음을 슬피 노래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는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죽음 후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인간 관계로 인해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웃에게 선한 일을 심쓴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덤덤합니다. 혹 악한 일을 많이 행하다가 죽으면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잘 죽었다. 요시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선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죽음 후에 존경을 받는,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성경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일찍 죽었지만 40이 안 된 나이에 죽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선한 업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8절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심으로 멸망시키실 때에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의 심판 때에 요시아가 재앙을 목도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 혹은 자신이 통치했던 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겪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충성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선한 업적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중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되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거나 있는 소원이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